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실제적인 신앙인들의 사회 문제 그리고 사회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의 성가가 있죠. 13장 아가페의 성가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다른 데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논증,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깊은 그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장만 봐도 사도가 고린도의 어떤 심정으로 그 글을 기록하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 앞에 진상했던 그 음식들을, 고기들을 신자들이 사다가 먹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경제에게는 독점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때 이 사회에서 육류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그 육류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동물을 잡으면 그 고기 전체를 그 신상 앞에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그 시민들을 속이는 거죠. 신상 앞에 육류를 놓고는 그렇다고 해서 그 육류가 변하거나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것을 시내에다가 또 팔았는데 자기들이 파는 육류 외에는 시내에서 절대로 육류를 못 팔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고 우상에 대해서 반감이 생겼는데 신자들이 시장에서 이 육류를 사다 먹는 게 옳으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편지로 받은 바울이 고린도에 쓰는 편지예요.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상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근데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렇게만 써도 교인들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신자들이. 근데 여기다가는 격언 같은 것을 더 부과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렇죠,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우상 앞에 진설했던 고기를 사 먹느냐, 먹어서 만드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식이 있는 줄 아는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이랬어요. 참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과 사랑을 아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쓴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이 말을 여기다 부과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부과했을까? 이렇게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또 그러니까 거기도 지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또 대조시키고 있어요. 지식과 신앙. 그런데 여기서 이 8장에서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고린도가 어디입니까? 고린도는 말하자면 근산과 같은 지역입니다. 큰 항구 도시였고 헬레니즘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엄청 경제적으로 넘쳤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학문이 발전한, 물론 이제 경제도 발전했지만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니까 바울은 모두 지식이 있지 않느냐, 어떤 지식이,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알무의 문제. 알미 중요하죠. 우리가 알미 중요하잖아요. 알무의 문제입니다. 알미 문화를 발전시켰고 인간들의 알미 오늘 같은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알은 언제든지 자기 속에 쌓아 올리는 것이죠. 자기 속에 쌓아 올리지만은 남하고 비교를 해요.
남들의 지식하고 내 지식을 비교를 안 하면 나만 가진 지식은 지식이 안 됩니다. 이런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지식인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다른 사람의 암과 견주면서 이 암이 진짜냐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견중에서 교만이 자연히 생깁니다. 안 그러겠어요? 자연히 이제 교만이 만들어지죠. 우상에 대한 지식이죠. 우상에 대한 지식은 다른 말로 바꾸면 종교적 지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종교적 지식. 이 종교적 지식은요, 거기에 이것이 신적인 것을 향한 지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거기다 절대성을 묶어요. 자기 지식에 신성을 묶어서 거기다 절대성을 묶습니다. 그러면 지식이 사람을 속박하게 됩니다. 2000년 동안 거대한 기독교 국가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지식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에다가 신성을 묶어. 그래서 절대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온 사회를 통화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하면 불러다가 재판을 했습니다. 지식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이다. 이단 선도를 했죠.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만 아니고 그 사제들 속에서도 자기 지식을 마음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늘 그 에카르트 얘기를 하는데, 에카르트는 굉장히 그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학식을 가진 그런 주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상이 보통 사람들의 사상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불렀지 재판을 했어요. 재미난 것은 재판을 너무 오래 끌어서 그 선고를 하기 전에 에카르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떠난 다음에 교회는 그 사람에게 이단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교회가 이단이라고 책도를 했지만 그 사람의 사상은 오늘까지도, 그리고 로마 캐톨릭만 아니라 우리 신교회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생 동안 공부를 하죠. 일생 동안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깊이 연구를 하고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도 절대로 신의 본성에 도달한 온전한 지식은 아무도 못 갖습니다. 누구도.
제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라 그래도 진정한 신에 관한 지식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걸 이루면 비무상이 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싸워요. 엄청 싸워.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자기 앞에 스승이 자기를 가르쳐서 자기가 스승과 같은 교수가 되어도요. 그래도 이 스승과 제자 사이는 싸움이 계속돼요. 예를 들면 헤겔 같은 사람 밑에 칼 막스가 있었고 켈케고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막스와 헤겔 사이, 켈케고르와 헤겔 사이는 끝까지 헤겔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도 싸웠습니다. 그러니 지식은 교막을 낳는 게 옳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식 얘기를 하면 우리가 기독교의 무식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시내산에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 같은 데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막 추운 그런 기후거든요. 그 여행을 가가지고 추우니까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했습니다. 재워줬어. 근데 아침에 일찍 그 수도원 사제가 일어나가지고 이 손님을 위해서 불을 피워줘요. 그런데 이 사제가 갖다가 쓴 불쏘시개가 뭔가 그러면 양피지예요. 파파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양피지예요. 만큼 가져다 그걸 난로에다 집어넣고 떼는 거예요. 근데 이 손님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건 보통 것이 아니에요. 이 양피지는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사본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 손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만류했죠. 불 안 피워도 되니까 태우지 말라고. 그래서 이 손님이 건져낸 사본이 시내산 사본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본이에요. 지금은 영국 그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사본이었죠. 이 지식과 무식이 기독교에서 서로 다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았어요. 지식 있는 자들은 지식 때문에, 무식한 자들은 무식 때문에. 사실 기독교의 무식은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보통 사람들은 다 글을 몰랐어요. 글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사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 초등학생들이 그리는 그림을 그렸어. 벽에다가. 예수가 하나님하고 사람을 다 같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쪽을 그리고 사람 쪽을 그리고, 그래서 사람을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그림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림을 안 그려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그림으로 했어요.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은 무식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해. 그래서 뭐가 생겨요? 환상이 생겨. 아, 이러겠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인간을 가졌다면 이러겠다. 바늘로 찔려도 사람일 때는 아프고 하나님일 때도 아파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환상적인 그 생각을 가져요. 이런 환상적인 내용을 집대성한 것이 노스티즘, 그 뭐라 그러죠?
영지주의.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는 엄청 끈질긴 겁니다. 이즘에 신학자들이 남 모르는 그 학설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글을 쓰는데 그 글의 깊은 내용은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모를 것이다 해서 그걸 끌어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죠.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천당 그러죠. 천당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천당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만 했지 천당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천국 그리고 하늘나라 이렇게 했지만 천당은 안 썼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천당이 앞서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지식의 장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풀어서 읽어야 돼요. 깊지 못한 지식은 교만을 낳기 쉽다. 이렇게 하면 쉽죠. 깊지 못한 지식은 교만을 낳기 쉽다. 그러면서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숙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 것만 가지면 그 믿음이 안 돼요. 믿는 것만 가지면 환상적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를 이루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숙제를 풀지 못하죠.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지식은 아무리 올라가도 한쪽이 비어 있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몰라.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사람처럼 존귀한 게 없죠.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귀한 사랑의 행위를 할 때 대개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래서 이제 좀 미숙한 신자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해도 교회가 안 알아준다. 그래서 불만이 생기죠. 사람들이 안 알아줘. 인정되지도 않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알아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가치, 사랑의 존귀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랑 같지도 않아. 어떤 점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저는 직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만들면서 혼자 반성을 해봤어. 네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너는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잘것없을지라도 만일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된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랑을 사람에게 베풀어서 사람에게 베풀면 그 사람은 뭘 낳느냐? 덕을 낳는다. 이럴 경우에요. 얼마나 기막혀요. 덕을 낳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덕을 낳고 하나님에게 인정하심을 받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사랑을 말이죠. 사랑을 어떤 그 감성이나 혹은 어떤 구체성이나 어떤 것의 퍼포먼스,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부담이 없어야 돼. 그리고 눌리는 감정이 없어야 돼. 눌리는 감정, 그게 없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커져.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커져. 여러분, 언제 제일 커져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도 막 작아지게 만들지만 실제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최고로 나의 낮은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크죠. 그리고 자유로워져. 자유로워지면 어때요? 말이 쉬어져. 이때 이 대상과 나 사이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해봅시다. 내가 교수님을 막 엄청 존경하고 막 사랑해. 그런데 교수님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존경하고 막 좋아. 근데 교수님 앞에 가서 의자에 앉으면 내가 커져요, 작아져요? 쪼그라져, 작아져. 말을 안 했을 때는 그렇게 작아진 줄을 몰라. 그런데 특히 학문적인 말을 시작하면 내가 쪼그라져. 그러면 교수님과 나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엄청 비교되는 사이입니까? 그 사이는 사랑이 아니야. 다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럽니다. 만일 우리가 부부라고 해봅시다. 부부라고. 아니, 친구라고 해봅시다. 친구. 그러면 내가 이 친구하고 같이 있을 때 말이 막 조심돼. 저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 법대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엄청 말이 어려워. 엄청 가까운데 말이 어려워요. 나는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적인 말을 쓰려고. 그 사람은 법학을 했으니까 법학적인 말을 쓰려고. 말이 어려워요. 사랑하는 친구입니까? 어려운 친구입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걱정 없어. 그게 부부 사이잖아요. 걱정 없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커져.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작아지는데
내가 사랑하고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커집니다. 자유로워져. 편안해져. 다리를 뻗어도 되고 입을 찌푸려도 돼. 편안해져.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 제일 커집니까? 예수님 앞에서 제일 크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도 문제가 없어. 나의 무식이 드러나도 문제가 없어.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도 문제가 없어. 나의 미숙함이 드러나도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벽을 나요. 안 그래요? 베드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는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엄청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성질 급하고 방정 맞고 실수 많은 이런 생각해. 그런데 그런 모든 실수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실수까지 예수님 앞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예수가 수용했어. 예수께서 용납했어.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서신에 사랑은 하다한 죄를 어떤다고요? 덮느니라. 하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커졌어. 자유로워졌어. 힘이 생겼어. 없던 것도 생겨난 거죠. 그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덕을 낳는다.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실수는 많이 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은 알아주셨어. 그래서 베드로는 덕인이 되었고,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 교황의 제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자유로워졌죠. 커졌죠. 원장은 베드로가 되었죠.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다 한 후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성경에. 그래서 여기다 몇 절 우상에 대해서, 우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 4, 5절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후에 그럼 우리는 어쩌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주님 The Lord가 계시다. The Lord가 계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 신적 존재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건 다 아니라 뭐냐?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옛날 영락교회 목사님, 한경림 목사님은 아버지가 아니야. 아바지. 그랬으면 그래서 이 단계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려면 아버지 그래서 왜 아버지죠? 아버지, 아빠지, 아버지 그랬어요.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아버지는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우리를 당신 앞에서 진짜 사람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고 진짜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보다 더 나를 올려놓으신 그런 분이고 내가 가능한 나의 일생보다 더 큰 일생을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누가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만물이 나오고 그 만물 속에 내가 있고 또 그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 가 나도 하나님을 향해 가 이런 관계를 얘기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지식이 없어도 신앙은 커집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 더 큰 신비입니다. 실은요, 교회는 신학이 있죠. 신학. 그런데 이 신학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과 나하고 상관없지만은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들은 엄청난 신학의 짐을 짊어집니다. 엄청난 짐을 져요. 저는 제가 우리 교단에 목사 고시 위원이었을 때 목사 고시를 하면서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두 가지를 물었어. 하나는 왜 당신은 꼭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이건 빨간 펜으로 그어버렸어. 이 사람 딱지 보는 데서 막 그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는 뭐라고 할 줄 몰라. 아니 존경받으려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만인의 종이요. 그랬더니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럼 당신 나가서 한 2분쯤 있다가 생각해보고 다시 와서 말하시오.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또 한 가지는 당신은 신학교 4년 동안 당신이 읽은 신학책 한 권을 말하시오. 웃기는 것은 한 사람도 내가 누구의 책 무엇을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 한 사람은 질문을 했어. 아주 잘생긴 커다란 그런 사람인데 무슨 대학이든가 인류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 온 사람이에요. 거기도 다 쓰여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훌륭한 교수님들이 다 준비해나가 가르치는데 왜 우리가 신학책을 읽습니까?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 사람 합격이요, 낙제예요. 사실은 신학은 엄청난 짐입니다. 지식의 덩어리. 이 지식의 덩어리가 신학교에서 목사들을 제대로 못 기르게 만들어요. 사실은 신학 교수들이 막 지식을 쫓아가니까 목사를 제대로 기르지 못하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어. 지식이 문제가 아니야. 그게 뭐냐?
아무것도 몰라도 신앙은 커요. 신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신앙은 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신학을 잘 알아요. 대표적인 건 뭐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다 삼위일체 알죠? 물론 여러분도 신학의 요체는 다 알고 있는데, 비록 우리가 학문으로 알지 못해도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져도 신앙은 잘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어. 옛날에 우리 교적교회 보면 장로님들 다 그런 데 다니면 몇 분은 그랬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 그래서 막 삼위일체도 잘 알고 막 은혜도 잘 알고 다 잘 알아. 아는 게 문제가 아니야. 몰라. 몰라도 신앙은 잘합니다. 어떻게 잘해요? 그런 그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을 한번 가상을 해보세요. 저는 진짜로 그런 분을 알아요. 제가 천여 목회할 때, 아직 신학 졸업하기 전에 천여 목회할 때 가서 목회한 그 교회에는 점쟁이 할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을의 점쟁이였어. 그래서 점 쳐주고 날짜 잡아주고 애들 이름 지어주고 그런 점쟁이였는데, 한 분은 어떤 권사님이 이 양반을 만나가지고 점쟁이만 하면 돈은 벌어도 지옥에 가. 지옥도 무서운 지옥에 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큰일 났네. 여태까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다 좋은 일 했는데 지옥을 간다고? 그래서 3km나 떨어진, 자기 집에서 교회 한 3km 떨어진데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 자꾸 다녔어. 얼마 다니니까 온 가족이 다 믿게 됐어. 그 할머니 아들은, 제가 갔을 때 그 할머니 아들은 안수집사가 됐어. 그 손녀들은 권사가 돼서 우리 군산에 와서 여러 살았어. 지금도 한 명 있을 거예요. 그 손자는 장로님이 되셨어. 아마 그런 것이 꼭 훌륭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점쟁이 할머니 아무것도 몰라. 말만 잘해. 그런 분이 예수를 믿었더니 온 가족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는 더 있는 거예요. 여부대로 더 있어. 지식도 중요하고 사랑은 더욱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히 따르는 믿음입니다. 지식의 형태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모든 인간들의 인격 안에서 자랍니다. 나는 늙어가는데 믿음은 커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응? 몸은 후패하지만 무엇은요? 자기 속은 어쩐다고? 날로 새롭다. 이게 뭐예요? 자기는 늙어가. 그러나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낳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나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은 덕을 열매 맺습니다. 사랑에서만 덕이 열립니다. 지식에서 안 열려. 믿음에서도 안 열려. 믿음은 자기 믿음이지
남을 향한 덕은 아닙니다. 사랑은 덕을 설명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 저희를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출입하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서 평강과 온전한 믿음과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을 낳게 하옵시고 이 사랑에서 덕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초보적이고 작고 내놓을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한 덩어리 되어서 사람이 덕을 낳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